별게 다 있는 타고 별다방. 다시 하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악종항대 선주 운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두 가지가 다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옥편을 찾으면 지금도 이것이 책자로 나와 있고 이것도 책자로 추가돼서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이것은 책을 말아 놓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죽간과 목간으로 책을 만들고 이것을 두 줄로 엮어 놨어요. 가죽끈으로 엮어 놨다. 그래서 책을 볼 때는 이렇게 펴서 보고 이렇게 책을 펴서 보고 책을 보관할 때는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보관을 했다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책이고 이것도 책이다. 둘 다 같이 써도 관계없는데 책을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 글자를 쓰고 있다.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쓰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쓰면 책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권자를 이것은 주먹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주먹권인데 이것은 양손의 주먹. 근데 이것은 움직이지 않는 주먹입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주먹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니까 손이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손이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양쪽으로 선을 양쪽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먹권. 그리고 밑에 있는 병부절, 이것은 병부절이 이렇게 모양이 변한 것입니다. 밑에 갈 때는 모양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이것은 책을 돌돌 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책권인데 원래는 말권자입니다. 뭘 마느냐? 책을 말았다. 책을 돌돌 말았다라는 뜻에서 책은 만다, 말권 두 가지의 뜻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와서 말권자는 손으로 만다 해가지고 이것이 제방변, 손수변을 붙여가지고 말권자다. 이렇게 따로 한 글자를 더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붕우유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붕자는 법붕자입니다.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책을 나누어서 보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가장 좋은 친구가 뭐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책 열심히 봐서 같이 출세하자는 그런 이야기하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도 그런 친구를 사귀라고 아마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자를 보고 법붕자를 보고 책을 가죽으로 묶어놓은 이 책을 풀어가지고 같이 공부하자는 것이 진정한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무유신, 오륜 가운데 하나 나오는 것인데 믿음이 있다. 이 믿을 신자를 보면서 저는 항시 생각합니다. 사람의 말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말을 믿어라. 내 교를 믿어라. 내 종교를 믿어라. 내 상품을 믿어라 하는 그 말을 그대로 고지 그대로 믿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자를 보고 사람이 말하면 믿을까 말까 잘 판단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그런 뜻이 이 속에 들어있다,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말을 믿지 마십시오. 특히 정치인들의 말은 정말 잘 가려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위편 3절. 가죽으로 엮은 책이 3번 끊어졌다 하는 것인데 이 절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절자는 실을 끊었다라는 뜻인데 끊었기 때문에 칼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뱀파자가 있는데 칼로서 실을 끊었다.
뱀을 묶어 놓은 것을 칼로서 끊어줬다. 끊을 절. 묶여 있는 뱀을 또 칼로 칼질했다. 뭐 이렇게도 연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은 끊을 절이면서도 빼어날 절 이렇게 뜻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끊을 절자에 빛색자를 써서는 요거는 빼어날 절, 절색이다. 절색, 절창이다. 이렇게 하면 빼어난 노래, 빼어난 뭐 가사 이런 것이 절창, 빼어나게 잘한다, 창을 잘한다, 절창, 절색, 절색. 또 그런데 이것을 밑에 끊을 절자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오편은 이 글자 위에 글자를 쓰기도 하고 밑에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글자는 서로 달리 풀이해줘야 된다. 위에 것은 빛색자가 들어가는 것은 빼어날 절, 칼도가 되는 것은 칼도가 들어가는 글자는 끊을 절로 구분해서 나누어주면 훨씬 더 글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악종항대, 선주, 운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악종항대, 이것은 큰 산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산자가 있고 감옥 옥자가 밑에 들어있습니다. 큰 산악. 그래서 큰 인물, 큰 산, 그 밑에는 뭐 지옥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감옥 옥자는 개 두 마리가, 이것도 개지요. 이것도 개입니다. 개 두 마리가 서로 말하면서 다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개가 서로 다툴 은, 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개가 서로 으르렁거릴 은, 다툴 은, 싸울 은, 그런 뜻이 들어있는 한자가 됩니다. 그래서 큰 산, 산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것은 지옥 같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이 글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악자를 그래서 그 다음에 종자는 마루종자입니다. 큰 집입니다. 집면, 간머리라고 하지만 집면의 뜻이 있는 것을 알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집에 무엇을 모셔놨습니까? 이거는 보일시, 귀신입니다. 조상신을 모셔놨어요. 그러니까 으뜸이 되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 조상집에서 조상을 잘 모셔야지 그 가문이 번창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상신을 모셔놓은 집이기 때문에 으뜸종, 마루종 이런 뜻이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자는 항상 항, 왼쪽에 있는 것은 신방변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항자는 뻗칠긍, 뻗어간다. 햇볕이 사방으로 뻗어간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뻗칠긍, 베풀선 이런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항상 뻗쳐나가야 된다. 항상 항. 그래서 항상이다 할 때 이렇게 쓰게 됩니다. 저는 터대자라고 합니다. 집터대, 대지라고 할 때 이 대자를 쓰죠. 터대, 집터대. 그래서 땅을 대신해서 사용했다 이겁니다. 집터를 땅에 있는데 집터를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대신해서 사는 곳이 바로 터다, 집터다라는 겁니다. 선자는 참선을 한다 할 때 선자, 참선할 선자, 선할 선자, 또 자리를 물려준다. 황제나 임금이 자기의 자리를 물려줄 때 선이라고 합니다. 선양, 선이라고 하는데 이 물려줄 선자의 뜻도 있습니다. 자, 이 선자는 보일 시자, 시자가 귀신의 허락을 받고 물려준다라는 것인데 오른쪽에는 헛단자, 하나단자입니다. 하나단, 헛단자가 있습니다. 이 헛단자를 보면 매미를 많이 닮았어요. 매미 눈이 있고 몸통이 있고 또 꼬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자는 매미 선자의 원래 글자가 아닐까. 그래서 이 헛단자 옆에 벌레 충자를 쓰고 이렇게 헛단자를 쓰면 이게 매미 선자입니다. 그래서 매미의 모습을 본다는데 매미가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울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선한다, 참선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선자라고 그렇게 붙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선을 한다, 좌선을 한다 이렇게 할 때 귀신의 어떤 경지까지 들어가겠다, 깨달음이 귀신의 영역에까지 들어가겠다 해서 혼자 선을 하는데, 또 선을 할 때는 하나만 가지고 선을 해야 된다. 헛단자 하나만 가지고 선을 해야 되지, 선을 하는데 화두가 2개, 3개, 4개 이래 되면 그거는 참선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잡선이 되는 겁니다. 잡스러운 선을 해서 선을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망상이 떠오르면 그것은 한 소리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뜻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선자가 물려줄 선자다, 선의를 한다, 선양을 한다 라는 뜻이 있는데, 선의, 자기 자리 위자를 물려준다, 임금의 자리를 물려준다, 또 양자, 사양할 양자, 선양을 한다. 이렇게 할 때 전부 다 황제나 임금 이런 자리를 물려주는 것을 선의, 선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려줄 선자다라는 겁니다. 자리를 물려준다, 자리를 양보한다, 물려줘서 양보한다. 그래서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유비는 총나라를 세운 임금입니다. 위오촉할 때 위나라는 조조, 총나라는 유비, 오나라는 송권 이런 식으로 해서 삼국이 성립됐었는데, 이럴 때 총나라의 유비, 이 유비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선이라고 지었어요. 자, 이게 유비가 물려줬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진짜 좋은 생각을 해서 참선하듯이 좋은 생각을 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 글자 속에는 물려준다는 겁니다. 물려준다, 자리를 물려준다. 그래서 총나라는 바로 위나라에게 망하게 된 겁니다. 선의를 했다, 선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는 정말 생각해보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임금 가운데 단종이 있어요. 단종 임금은 수양대군 숙부에게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자가 실마리 단자도 되지만은 끝단자의 뜻이 있어요. 끝단자. 또 이 음과 같습니다. 끊을 단자. 이것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종, 거기에서 끝이 났다. 임금 자리가 끝이 났다. 또 목숨을 잃었다 하는 뜻이 이 글자와 연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또 아마 그것을 생각해서 지을지 모를 겁니다. 즉, 이 단종이라는 것은 단종이 죽고 나서 붙인 휘호기 때문에 뒤에 붙였기 때문에 아마 단자를 붙일 때 이것을 연상했으리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 항시 생각을 해보고 이름을 지어야지 좋다. 이런 것을 갖다가 저는 음동의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이 같으면 뜻이 가깝다. 그래서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음동의근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자는 주인 주자. 이거는 등불의 심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등불의 뜻을 나타내는데 이 왕자처럼 보이는 것이 등잔이고 위에 등불의 심지, 불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된다
하는 뜻인데 심지주라고도 이야기하고 주인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자는 이를 운자. 자, 이를 운자는 이런 겁니다. 하늘에 구름이 뭉게뭉게 뭉쳐지는 그 모습의 글자입니다. 이것이 이를 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구름 문자의 원래 글자입니다. 구름 문자는 비가 올 때 비를 만드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 운자가 구름 문자의 원래 글자인데 뒤에 비우자를 넣어가지고 또 새로운 글자를 하나 더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나중에는 구름 문자에서 이른다, 이를 운, 말한다는 겁니다. 말할 운의 뜻을 또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구름 문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를 운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운남성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한 번만 들으면 이것이 구름 문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연상해서 이것을 바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정자는 정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자는 높게 받들어서 고물의 정자, 이것은 높여줬다라는 그런 뜻이죠. 힘이 있다. 그래서 남자의 20대 전후에 남자를 장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자는 남자의 거시기를 본뜬 한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지 높였다, 세워졌다는 겁니다. 어디에? 높게 세웠다. 이것이 위에 윗상자죠. 윗상자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그 밑에 집을 높였다. 그 위에 망을 볼 수 있는 통로도 구멍을 만들었다 하는 뜻이 가진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흙을 돋았다. 그리고 높였다. 이것이 정자다. 정자라는 것은 평평한 곳이도 있겠지만 조금 더 높게 지어놓은 그런 쉴 곳이 바로 정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정자를 보면 머무른다. 머무를 정, 정류장, 정류소 할 때 머무를 정자가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자를 보면 형통할 형, 누릴 향, 높을고 이런 것이 전부 밑에 위에 높다는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마칠려, 잘 마쳐라, 높은 집에서 마쳐라, 그래야 형통하다. 또 자식이 높은 집에서 누려라, 누릴 향, 이것은 그냥 높은 집의 모양을 본뜻을 만든 상형문자입니다. 그러면 악종, 항대, 선주, 운정은 어떤 뜻이냐? 악은 중국의 5개 오악을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산, 5개의 산인데 우리가 태산이 높대 하늘 아래 매이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태산이 155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백두산이 2880m인데 가보지도 않은 조선 사람들이 시를 지으면서 태산이 높다 하대. 아마 백두산보다 높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중국에는 오악이 있는데 중앙에는 숭산, 동쪽에는 태산. 그래서 이거는 천자문에서는 대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산이라고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서쪽에는 화산, 남쪽에는 형산, 북쪽에는 항산, 그래서 항산과 대산, 북쪽에 있는 항산, 동쪽에 있는 대산, 태산, 이것을 악의 종으로 삼았다, 으뜸으로 삼았다. 그래서
으뜸으로 삼았다고 했지만은 천자문의 특성상 넉자로 하기 때문에 아마 나머지 산들은 생략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 빛날 화자도 보통 지금 빛날 화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는 화산 화자를 써야 됩니다. 이게 화산화. 그러니까 원래는 화산이라고 이렇게 썼는 겁니다. 이렇게 썼는 것인데 이것이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빛날 화자로 지금은 대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형은 매산 밑에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악은, 오악은 종주로 삼는다. 항상과 대상을 종주로 삼고 선은 주로 삼는다. 이것은 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운산. 또 정정산이라고 하는 정정산이 있는데 정정산에서 선을 한다. 선은 주로 정정산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한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